말씀 나눌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그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기사였어요. PT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런 기사였어요. 10일 우주 유형에 1,080억 원, 러시아 내년 상품 출시. 1,080억을 내면 우주에 갈 수 있게 된다랍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 걸 보니까 여러분 통장에는 이 정도 돈은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큰 돈이냐면 제가 1,080억을 계산해 봤어요. 제가 현재 받고 있는 월급으로 계산하니까 약 3,00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으면 저 돈을 모을 수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1,080억 이 중에 갖고 있는 사람 모르겠어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에 가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 돈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081억 있는 사람이 1,080억 내고 우주 갈까요? 그렇지 않죠. 그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우주에 가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명예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많은 돈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기에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우주를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기사가 끝나고서 밑에 기사가 하나 더 떴어요. 바로 이 1,080억이라는 금액이 발표나온 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가겠다라고 신청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더 이상 누릴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굳이 우주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 제가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아서 제 통장에 1,080억이 아니라 1,080만 원도 있었던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아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사람이 말하는 억만장자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여전히 만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면 많은 돈을 벌면 명예를 얻으면 내 인생이 가득 채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내 인생에 만족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나의 인생이라는 상자를 열어보니까 여전히 빈 상자이다 라는 거예요. 평생을 다해서 상자를 채우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 상자는 채워지지 않고 빈 상자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의 공허함은 점점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족감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10년 전에 훨씬 더 만족했고 지금은 더 불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의료기술도 발달하고 과학기술도 발달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적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만족이고 상대적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주에 간다 한들 그들이 정말로 만족하게 될까요? 우주에 갔다 왔다라는 내가 우주에서 지구를 봤다라는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냥 상대적인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뒤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봤을 때 나는 여전히 공허하다는 사실을 결국 그들도 똑같이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그 억만장자들의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똑같은 고민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죠. 바리새인도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는 스승이라고 불리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스승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최고의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가진 게 또 있었어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의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말씀을 기록합니다. 몰약의 침향을 섞은 것, 시신이 썩거나 이 썩은 내가 나지 않게끔 뿌리는 향수와 같은 건데 100리트라, 약 30리터 정도 되는 양이래요. 근데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약 5억에서 6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지성인이었고 명예가 있었으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당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의 뜻, 니고데모의 뜻도 굉장히 재미난 게 사람의 승리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당대 성공의 표상이었고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그런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 역시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웃고 있고 나는 성공했고 나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인생의 내면에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절대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상대적인 내가 쟤보다는 잘 살고 있지, 쟤보다는 거룩하지, 쟤보다는 많은 돈이 있지, 이런 상대적인 기쁨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제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아마 니고데모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멋진 인생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내면으로는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절대적인 만족은 무엇인가? 절대적인 기쁨은 무엇인가? 그때 니고데모의 눈에 보였던 이상한 무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분명 그들은 니고데모보다 훨씬 더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니고데모랑 비교를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그들은 종의 신분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표정을 봤을 때 니고데모의 거울에 비친 모습은 너무나 그 삶에 지쳐있는 모습이고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기쁨, 행복에 가득 찬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자 니고데모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유심히 관찰했고 그런 크리스천들의 이상한 행동의 근원에 바로 예수라는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바라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세상 가운데 볼 수 없는 절대적인 만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아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날마다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밖에서 보이지만 집에 와서 집에서는 고민에 빠져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고민에 빠져 잠 이루지 못하는 어느 날 밤 니고데모는 결심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런 당대의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결단이 필요했던 거겠죠. 오늘 말씀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공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했고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생의 고민을 상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되게 치욕스러운 장면일 수 있어요. 자기가 부정하는 예수라는 인물, 자기가 속속되어 있는 단체, 자기가 리더로 있는 단체가 부정하고 있는 예수라는 인물에게 2절 말씀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당신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성공하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나는 실패한 패배자의 인생이었고 밝게 빛나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정말로 참된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니고데모의 이 모습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들의 모습,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적 가치를 잃어버린 채 상대적 가치를 바라보면서 행복인 것 마냥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대적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절대적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니고데모의 인생이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갔던 어두운 밤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밝은 것이 아니라 어둡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어두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니고데모의 행동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가 했던 것은 그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의 권위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가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고민을 상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희미해질 때가 있고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인드 컨트롤로 나는 괜찮아,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나 정도 살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의 창조의 섭리를 정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인생, 어두운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인식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괜찮아 하고 덮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채워지지 않음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다 설계하신 나의 모든 것 되신 그분,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그분께 나아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냥 괜찮아 라고 이야기 스스로 위로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토록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정작 예수님께 상담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토록 바쁜 인생 살아가며 지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님께 나아가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의 자리를 찾고 좀 더 예배 자리를 찾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자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들어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들도 숫자도 늘어나는데 왜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똑같이 늘어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바빠지는데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상담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인생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느 순간 사단에게 잠식당한 나의 인생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복잡해지고 살기는 어려워지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더 예배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절대로 절망을 묵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 절망을 너무 많이 묵상해요. 절망은 늪과 같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침식되는 거예요. 절망을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막 달콤하게 느껴지는 새디스트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밤에 여러분들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특히 그런 연인들끼리 헤어졌을 때 보통 어떻게 해요? 괜히 막 이상한 이별 음악 틀어놓고 눈물 한 방울 쭉 흘리면 뭔가 마음 한구석에 울컥거림이 올라오면서 뭔가 해결되는 느낌, 해결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더 큰 절망이 나를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막 감성 돋네 이런 글들 막 올리고 그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괜히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숨 푹 쉬고 혼자 셀카 찍고 막 그러는 게 절대 여러분 정서에 또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순간은요 바로 예수님과 상담해야 될 때인 거예요. 이러면 괜찮아져. 뭔가 나 감성에 빠져 있으면 괜찮아져. 아니요, 감성에 빠지면 빠질수록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더 중독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대학생들이 감성에 중독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거 올려놨는데 이 사진 볼 때가 너무 재밌어요.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가끔 눈물을 참을 수 없는 내가 별로다. 마음이 아파서 소리치며 울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야. 뭐 꼭 슬퍼야만 우는 건 아니잖아. 난 눈물이 좋다. 아니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우는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글들 막 써놓고 보면서 난 역시 로맨틱 감성적이야.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걸 글 쓸 시간이 뭐 할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고민과 나의 마음을 쏟아놓아야 할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제발 감성에 중독되지 마세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항상 상담하면서 정말 뭐 아빠 같은 이야기지만 밤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밤은 여러분들 너무나 감성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밤에 생각을 많이 하면 그렇게 선한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밤에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밤에 데이트하려고 하지 말고 아침에 홀리스타에서 데이트 시작하고, 밤에 뭐든지 감성적인 거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아침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밤에 서 있다. 그때는 내가 감성적인 것에 빠져야 될 순간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용기예요. 예배의 자리를 찾고 말씀을 펼쳐들고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귀 기울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밤이 찾아올 때,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감성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그 감성에 취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 목사 참 로맨스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강조해요. 특히 남녀 커플들 만날 때 제발 이렇게 너무 감성에 취해서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의 제가 막 추하게 오빠는 믿을 수 없다, 세상의 남자는 아빠 빼고 믿을 사람이 없다, 목사도 믿을 수 없다 이야기하지만 감성에 취하면 이 말들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근데 기억해야 돼. 감성에 취한 순간은 그 오빠를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순간이고, 감성에 취해서는 사람조차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감성에 취해서 이 남자가 나에게 프로포즈했다, 이 여자와 함께 뭔가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프랙티컬하게 말씀드려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것, 감성이 나를 지배하려 하는 그 순간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 얼마나 멋있어요.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밤에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감성의 밤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홀리스타 가서 예수님 만나세요. 밤에 감성에 취해 질질 짜고 있는 것보다 그냥 자고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영혼의 밤에 방황하는 당신, 예수님께 나아갈지어다. 선포할까요? 아멘. 네. 이 웃으며 살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시대의 대학생들이 감성에 취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술 취함과 똑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감성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과 마주 앉은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자신의 고민을 묻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누구도 답해주지 않았던, 아니 세상 그 누구도 답할 수 없었던 그 답을 예수님이 아주 날카롭게 또 명쾌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공감하시지도 않았어요.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건 위로나 공감이 아니라 진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그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강조해서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딱 줄이면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절대적인 기쁨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만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간단해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따라해 보시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먼저 죽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죽어야 하는가? 니고데모의 세상적 기준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인간의 소욕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인간의 본성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예수님의 삶 가운데 아주 자주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너희가 미워하는 그 마음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워하는 그 본능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너의 돈에 대한 욕심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너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쾌락을 죽이고 너의 개인적 본능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첫 번째 스텝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은 죽음을 의미해요. 성령은 또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은 생명을 의미하고 물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물이 왜 죽음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 물의 의미는 사실 세례거든요.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간단하게 세례를 해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손에다가 물을 올려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하지만 사실상 세례는 원래 어떻게 해요? 강에 가서 하잖아요. 강도 요즘 세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넣었다가 빼잖아요. 이런 세례가 아니라 진짜 세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아마존에 갔을 때 그 선교사학교 갔을 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중학교 2학년 되는 그 꼬마 아이였는데 아마존 강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마존 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굉장히 이게 그 미국의 선생님들이 세례를 줘요. 굉장히 덩치가 큰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그 세례를 체육 선생님이 주나 이렇게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강에 가더니 이제 이 친구는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딱 하얀 옷을 입고 서 있고 선생님이 친구를 잡고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뭐라고 말씀은 잘 들리진 않았어요. 그리고서 이 친구를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물에 빠뜨렸으면 보통 목사라면 물에 빠뜨렸으면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이 체육 선생님이 일으키지 않고 이 친구를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 막 살려고 아둥바둥 치고 선생님은 계속 이 친구가 못 일어나게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다들 굉장히 조용히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지났을 때 이 친구가 막 허거지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숨이 엄청 차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체육 선생님이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무슨 일인가? 나중에 체육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세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 속에 들어가서 그의 인간의 죄된 모습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살았던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은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숨을 헐떡이면서 일어나는 것은 마치 아이가 태어나듯이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나서 숨 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물이 그런 의미예요. 나의 죄된 본성과 나의 욕심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의 자리에 욕심이 서 있고 진리가 없을 때에는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의 욕심이 서 있으면, 우리의 정직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의 타락이 서 있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어두운 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진리가 너희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려면 내 안에 있는 헛된 욕심과 욕망들을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나의 욕심의 자아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그 순간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때 그때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된 본성의 죽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비워내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차오를 때 그것들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죽여 없앨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이래서 버릴 수 없어.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버릴 수 없어. 자꾸만 진리에 대해서 자꾸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답은 간단해요. 부정적인 감정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내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낌없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못하면 내 삶 가운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죽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내가 죽지 못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간단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죽으면 내 삶 가운데 생긴 모든 문제들에 뭐 전부 다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90% 이상은 해결될 거예요. 네,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친구 제가 이야기하면 자기 이름을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친구인데, 어젯밤에 그 FA,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네요. FA 지체들을 데리려고 공항에 갔어요. 그 차에는 몇 명 타고 있었는데, 그 장면, 그 한 친구가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침에 엄마랑 싸웠다고 마음이 속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상담해 줄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상담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을 위로하지 않았죠. 공감하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부모님하고 싸운 건 너의 죄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너무해요 막 이러다가 제가 엄마는 자꾸만 내가 이야기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했어요. 널 낳고 키우느라 몸이 많이 상하셔서 자꾸만 잊어버리시는 거야. 그냥 지금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이 친구가 고민도 하지 않고 이야기하면 못한다고,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가 죽어야 돼.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야. 네. 이야기를 했어요. 고민하던 친구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친구의 욕심이, 이 친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게 그 통화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 내가 아침에 화내서 미안한데, 그런데 그런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내면적 욕구가 올라오는데, 모든 그 본부에 타고 있던 모든 친구들이 이 친구를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째려봄으로 인해서 내면적 욕구를 내려놓고 미안해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 친구가 그 차 안에서 그렇게 마음이 불편했는데 공항에서 신이 나서 룰라라 뛰어다녔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것이고, 내가 죽었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갈등 속에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죽어야 한다. 욕심으로 빚어진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답은 명쾌합니다. 너가 죽어야 한다. 예수님의 입장에 서보면 답은 언제나 명쾌합니다. 다만 나의 욕심이 예수님의 답을 듣지 않으려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죽으라 말씀하실 때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죽이면 그때 내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맨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를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해라.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죽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고요? 세상 가운데 왜 내가 기쁘지 못하냐고요? 내가 결국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정말로 그 사랑을 위해서, 용납과 용서를 위해서 나의 본성과 반대되는 그 선택, 나를 죽이는 것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당신을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아멘. 그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라는 첫 번째 의미는 죽어라. 두 번째 의미는 죽었으면 이제 새롭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을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죄의 본성을 죽였다라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례 가운데 나의 애적 모든 것들을 다 죽였다라면 일어나서 그때부터 나의 인생의 기준이 다르게 변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의 앳된 자아를 버리면 그때부터는 나의 욕심, 나의 육신의 소욕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공허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생의 방향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인생의 방향성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더라면 이전의 모습은 죽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은 어디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전까지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갔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 얻게 된 우리는 이 말씀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사명자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 나의 성공을 향해 달렸더라면 이제 나의 증인된 삶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인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제가 이렇게 FA 갔다 오느라 성경 말씀 묵상을 새벽 1시에 시작했어요. 1시에 막 묵상하다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묵상하는데 왜 요한복음 3장을 성경의 핵심장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의 답이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 삶 가운데 절망이 찾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을 따라 뭐하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 성경책 전체를 요점 정리해서 바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그냥 말씀을 추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계명을 따라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나의 욕심도 죽이고 나의 이기심도 죽이고 희생하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따라 전심전력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순간 어둠이 찾아오는 것,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사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민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멋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을 묵상하는 것은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오히려 내 영을 죽이는 거예요. 영을 더 키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부정의 감정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죽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충만하다라면, 내 욕심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라면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욕심을 죽이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화부대학부가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니고데모,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를 초청했던 사람들, 물론 거룩한 상상력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도전받았을 거예요. 절대적 가치를 찾아서 떠들고 있었던 세상의 방황자들이, 더 많은 니고데모들이 그들을 보면서 도전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절대적 가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증명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으로 초청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교회 표가 예수 바보잖아요. 예수 바보의 의미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네, 다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거짓된 생각들, 욕심들 내려놓고 진심으로 내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면 내 욕심도 죽일 수 있는,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나의 명예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 때에 절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나아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욕심을 내려놓기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의 방법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내 욕심이 너무나 많습니다.